네, 오늘은 제 10강 하겠습니다. 10강 제목은 성경의 가치. 성경이라는 것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의 지혜, 그리고 똑똑함, 도덕과 윤리, 그리고 고상한 사람들의 그 체험담, 이런 인간의 지혜담이 역사적으로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로 또 첨가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끼어 들어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기존의 인간들이 지혜서나 그 진리를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성경을 언급한다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 지혜서 중에 한 권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것은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성경을 진지하게 보았다면 세상의 그 윤리 도덕책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가난일 겁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선교사들이 가난한 나라에 선교하러 갈 때에 그들은 성경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 것을 전거한다고 사명받았다고 그렇게 나오지만 막상 현지에 가보면 복음을 전한다든지 진리를 전하는 것 우선으로 그들에게 돈과 떡과 신선한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생각될 것입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제일 서쪽 해변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에서 못살기로 10번째 속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국민의 75%가 실업자인데 방송에 보니 거기에 3살 먹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3살 먹은 아이가 하루 종일 뭘 하느냐 하면 망치를 들고 돌을 깹니다. 그것도 이틀 동안 굶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취재하러 갔던 방송에 한국의 방송사가 그걸 보고 너무 가슴 아파서 할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3살 먹은 아이를 하루 10시간 동안 돌을 깨야 될 이유는, 그렇게 그 암석을 깨어서 아버지가 큰 암석을 깨게 되면 아이는 그걸 망치를 들고 3살 먹은 아이가 하루 종일 깨는데 그걸 자갈로 만들어주면 그러한 일로 한 끼 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라이베리아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앙이고 성경 진리를 모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 가난에서 약간아마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급선무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갔다면 이것은 성경은 제쳐두고 무슨 교육에 대해서 뭔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산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보기 마련이니까 세상을 볼 때 허비하지 않고 다른 어떤 식물이 주어질 때 그걸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체계.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이 가난에 벗어나는 해결책은 어쩌면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무장, 정신적인 교육, 반복적인 훈련, 그걸로 통해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그게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복음이 아니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한다면 그들은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의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성경보다도 사람을 가르치는 이 교육 문제가 성경보다 우선된다면 결국 성경이라는 것도 그 사람을 잘 가르쳐서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질을 개발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면 이것 또한 성경이 갖고 있는 하나의 가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생각이라면, 예수님 같은 마음이라면 과연 예수님이 그날에 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그 15,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르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언급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알아들어서 서로 깨우침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형편이 살만한 형편으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주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물질 없이는 그리고 재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재물이 얻으려면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신적인 훈련은 반복적인 학습과 교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완료된 거, 만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게 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결국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겠다는 것도 네가 스스로 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관계에서 만약에 교회나 선교사가 가르친다면 결국 이 성경의 가르쳐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삶의 유지 또는 그걸 지탱, 번성 그런 쪽으로 성경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친화력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질 것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선입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께 친화력을 갖고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목사들은, 설교자들은 그걸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마 이런 혜택과 이런 삶의 유지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런 자비가 넘치는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서 아마 천국에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마태복음 13장 읽었던 15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돌이 떡되게 하라 하는가. 그래서 나를 배불리게 하는가. 할 수 있는 메시아라면, 하나님이라면 믿을 용의가 되어 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물질에서 정신으로 또 정신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간은 그 물질 바탕 위에 있는 정신세계라는 것 또는 영적 세계라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하나의 구실과 핑계에 불과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먹는 거 있는 것이 보장된다는 조건 하에 그것을 하나의 취미생활처럼 그렇게 덤으로 얹어설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보탬이 되는 예수라면 사랑할 용어가 되어 있고 믿을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나올 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주시는 것은, 성경의 오늘 제목이 성경의 가치인데, 성경의 가치라 하는 것은 나한테 뭔가 보탬이 된다는 조건 하에 하나님과 예수를 믿을 용의가 되었습니다는 그 거래 흥정에 예수님은 그걸 익히 하시고 오히려 그걸 거부하시고 반대하십니다. 내가 주는 모든 말은 너희들이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게 하고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제공한다. 그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런 말씀하시는가?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으나 하지만 너희들은 이걸 귀로 들음으로 그 다음에 복이 있다고 16절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입을 거 먹을 걸 주시고 이 나라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주면 그렇게 많은 혜택을 주신 예수님을 제가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거부해버리고 주의 모든 말씀은 내가 존재하는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야 했다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사람, 이것은 성령의 축복을 받은 사람 뿐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주께서 그런 사람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